장 말씀을 1절부터 13절까지 1절부터 13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의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로 큰 심판으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이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늘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출애굽기 6장과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내가 보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 내가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입니다. 그분이 행하신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실 그 언약을 믿는 믿음이죠. 오늘 말씀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믿나요? 믿지 않나요? 믿지 않죠. 이 바로도 믿나요? 믿지 않나요? 믿지 않고 우습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가 많지 않으니 어떤 모습으로 나오느냐? 내가 주의 일을 하겠다는 모습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기 의와 자기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다는 것이죠. 자기 실력과 자기 노력으로 하여 보겠다라는 것이 믿음 없는 자의 모습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가 하나님으로부터 붙잡힘을 잡은 성도들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심을 믿으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사용하기 좋은 편안한 도구요 선한 청지기로 쓰임받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죠.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 그래서 자기 믿음을 자랑하는 것, 그것은 자기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와 공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믿음은 내가 여전히 죄인인 것과 나를 통해 역사하신 그 모든 일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 것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거기에 대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믿음에 대한 그림으로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모세의 요청에 바로는 한마디로 거절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한 노역과 고통을 이 히브리인들에게 안겨주죠. 그러니 이 히브리 사람들 원망과 불평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께 돌아와서 5장 22절 말씀에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죠. 하나님 왜 나를 보내셨어요? 듣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는데 왜 나를 보내셨냐라고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요? 내가 볼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시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그 강한 손은 누구의 손일까요?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바로보다 더 강력한 힘으로 바로를 물리치실 것을 보라라는 것이죠. 보라. 그러므로 성도는 주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는 것일까요? 예배를 보는 것일까요? 드린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해서 예배 보러 간다 라고 하면 되게 믿음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요. 예배 드리러 간다 라고 하면 뭔가 좀 믿음 있는 모습, 좀 배운 모습으로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경에서 예배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예배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졌으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에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이렇게 나를 쓰시니 우리는 감사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자인 줄 믿습니다. 미분에 앉아있는 이 장애인, 걷지 못하는 이 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일어서 걷지 못해서 미문 성전에서 평생을 구걸하는 그 거지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기도하러 올라갈 때 그를 우러러 보죠. 나에게 뭘 좀 달라고 우러러 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하나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말을 듣고 그가 번쩍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장애인은 들어가지 못하는 성전에 당당히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요, 누구를 주목하여 볼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여 봅니다. 사도 바울도 바나바와 함께 루스드라에서 이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울 때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제우스 신이 나타났다. 헤르메스가 왔다. 그러면서 성 밖에 있는 제우스 신전에서 제우스를 섬기는 그 이방의 제사장들이 황소를 끌어다가 바나바와 바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겁니다. 신처럼 섬기는 겁니다.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나요? 옷을 찢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베드로도 말하죠.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여 보느냐. 이를 온전케 하시는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시라는 거예요. 이를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은사운동한다는 그런 분들 보면 기도하여서 병자가 낫어요. 그러면은 누가 고쳤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고쳤다고 하지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고치셨다. 내 기도가 능력 있고 내 영성이 충만하고 내 영빨이 세서 고쳤다. 그런 식으로 나아가는 것은 이건 참으로 변질된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드린다고 할 때 드린다는 것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지나요? 자기에게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근데 예배를 본다라는 것은 구경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이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는요, 예배를 보러 가죠. 왜 그러냐? 떡과 포도주를 안 주고 지들끼리 먹는 거예요. 사제들끼리. 그러니까 그걸 먹어야 예배가 되는데요. 천주교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냥 구경하다 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지만 또한 예배를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사를 드렸으면 내가 드려졌는데 날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은 언약을 통해서 일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성도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도 해당되는 걸까요? 우리 성도들도 해당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듯이 성도들 출세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 같은 인생길. 그래서 수대반 지사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어디에 있다고 그랬냐? 광야 교회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광야 교회와 같은 이 교회에서 훈련받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이 우리의 본향이 아니죠. 성도는 세상에 들어가서 사명을 감당하며 정말 우리에게 진정한 본향인 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보라라는 거죠. 보라.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선언하십니다. 그 말씀이요, 출애굽기 14장에도 나오죠.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를 이 바다에서 저 애굽의 군대에 추격하는 군대에 죽게 하느냐. 그때 모세가 뭐라 하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너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는 거죠. 그러니 도무지 인간에게는 믿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왜 보라고 하시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일을 좀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봐. 왜 그래요? 모세도 못한다고 그러잖아요. 모세 계속 나 말 못해요. 입이 둔해요. 말 못해요. 막 그러면서 온갖 핑계. 하나님 내가 갔더니 안 듣잖아요. 바로도 안 듣고 백성도 안 듣고 난 혀가 둔해서 그들 꼬시지도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계속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요 계속 인내하십니다. 그러면서 보라는 거예요. 보라. 내가 하는 그 일을 보라.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전능의 하나님으로 언약을 주셨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의 그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애굽과 히브리인에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세상의 주인임을 보이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 무엇을 내리시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히브리인에게는 구원의 하나님, 애굽 사람에게는 어떤 하나님? 죽음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보이시는 것이죠. 그 외에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시키시느냐? 하나님은 단번에 출애굽시키실 수도 있습니다. 아예 노예가 되지 않게도 하실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일을 통하시느냐? 한 번이면 되지만 이를 통해서 인간의 죄의 그 사슬이 얼마나 강한지, 완악함이 얼마나 굳건한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대적함이요 그렇게 쉽게 깨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가 완악하죠. 바로가 완악합니다. 바로가 완악하다라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하나님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 소원대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러니 끝까지 하나님을 대항하는데 어떻게까지 대적하는 거예요? 다 죽을 때까지 대적하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것이 인간이라는 겁니다.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항복하고 다 보냈지만 또 추격해서 따라오잖아요. 이것이 죄의 소원이라는 것이고요. 악한 사단 마귀가 묻고 있는 이 사슬이 얼마나 견고한가를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설득하시고 항복하게 하도록. 그래서 출애굽할 때 애굽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출애굽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분명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이시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평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그것을 충만하게 깨닫고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찬양과 감사와 경배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모습으로 든든히 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성경을 보면요, 가만히 서서 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 말씀해 보니까요, 믿지 못하는 것이 히브리인들이죠. 9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의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그렇게 언약하셔도 듣지 않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연약하는 것이 인생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바를 잊게 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말씀하시고 잊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직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누구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어요? 이삭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이 있지도 않은데요, 이삭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삭이 결국에는 어떻게 됐나요? 이삭이 생겼죠. 이삭이 생겨서 그 아브라함의 대를 이어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온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온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믿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드리신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와 허물이 용서함을 받게 되는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릴 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랬더니 욕심이 잉태하고 죄가 났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데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사망이 가두지 못하여서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해주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항상 그 주님을 바라보며 굳건하게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14절부터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몬의 아들들은 여루엘과 야민과 오앗과 야근과 소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몬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의 아브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울리와 무시니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브라함의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베스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아스엘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그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우와 엘리에셀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아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그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나스를 낳았으니 그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를 군대로 애굽 땅으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고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레위인의 족보이죠. 특별히 아론의 족보입니다. 아론의 족보. 아론의 족보, 바로 제사장의 계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바로에게 가서 출애굽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하죠. 그 출애굽의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제사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누굴까요? 제사장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족보, 아론의 족보가 나오죠. 근데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바로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죠. 그분이 계시기에 우리가 무엇가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수가 없죠. 그분이 우리의 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도 제사장이 없으면 예배가 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이시는데요. 26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다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노예잖아요. 노예, 종. 노비들이었는데 출애굽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군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41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번째 재앙 6월절에 어린 양을 먹고 무교정 떡을 먹으면서 출애굽하였는데요. 12장 41절을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군대가 애굽 땅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 사람들 보기에 그들은 노예였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어떤 자들인가요?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창세기 32장 2절 보면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그 길에서 누구를 만나느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나죠. 그들의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데 꼭 뭐 같았어요? 하나님의 군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그러니 야곱이 가는 길에 앞서서 누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가서 다 진치고 길을 만들고 거기서 영적인 승리를 이미 이루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를 보면 성도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군대라는 겁니다. 근데 이 군대는요, 이 세상과 싸우는 군대가 아니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 저 공중권세 잡은 영적인 존재인 악한 사단 마귀와
이 세상과 우리 정욕과 맞서서 싸워 이기는 영적인 하나님의 군사들인 줄 믿습니다. 이 군사들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쓰고 그리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의의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믿음의 방패를 차고 그리고 성령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군사라고, 그래서 구세군은요 하나님의 군사라고 조직을 군대 조직으로 만들어서 군대 체계로 이렇게 하는 교단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다. 하나님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넌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참 답답하죠. 모세도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못해요 말 못해요 안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요 잠잠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목도하며 찬양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 믿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또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펼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나는 입이 둔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바로 앞에 서는 모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자들, 성령이 충만한 모습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런 영적인 권능을 가진 자인 그런 것으로 믿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권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런 담대함으로 서야죠. 모세가 하도 못한다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일일이 다 찝어주십니다. 그래서 일하게 하시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길이 참으시며 모세를 쓰시고 다듬어 가시는가.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나님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그렇게 할지라도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출애굽할 때야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쭉 성경을 읽어보면 이 처음에 모세가요 지팡이를 가지고 뱀을 만들고 뭐 하는 그런 걸 했더니 이 바로의 요술사들도 그대로 행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 별것 아니구나. 우리도 할 수 있는데 라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모습인가요? 그런 바로의 모습입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한다.
뭐 그런 말 많이 드셨죠. 신의 영역, 창조의 영역에 도전한다라고 해서 엄청난 지금 과학 문명의 발전이요. 그래서 이 서클을 넘었다고 그럽니다. 변환점, 반곡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과거에는 100년 동안 발전할 것이 한 사이클 돌면 그것이 10년으로 줄고요. 10년 동안 발전할 것이 한 사이클 돌면 1년으로 줄고요. 1년으로 줄 것이 한 사이클 돌면 한 달이 되고, 한 달이 한 사이클 돌면 일주일이 되고, 일주일이 한 사이클 되면 하루가 되고, 하루가 한 사이클이 돌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무한대로 나가는 것이죠. 과학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따라가지 못해요. 과학이 과학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AI라든지 로봇, 컴퓨터 이런 것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발전해서 그 변곡점을 지났기 때문에 과거 100년 동안 발전한 것이 이제는 하루만이면 다 그것보다 더 발전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니 이 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생명공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에서 창조에 가까운 일들을 하니까 점점 무엇이 필요 없어져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 없어지는 바로와 같은 완악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바로에게 보이시듯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의심으로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그러한 마음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깨닫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하나님 붙잡아 쓰시는 아름다운 선한 도구로 쓰임받음으로 그래서 완악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